코로나 때문에 별걸 다 해봐요. 자, 이제 1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 갈멜산 사건입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합도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사방으로 엘리야의 행방을 찾을 수 없죠. 설마 남의 땅까지 갔을리 하고 생각도 못했을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참 아합이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뭐냐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물이 없대요. 말을 먹일 물. 참 5절 한번 보세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오바댜는 국내 내신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뭘 걱정하고 있냐 하는 거죠. 말과 노새, 사람이 아니라 물 근원을 찾아서 백성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말과 노새 살릴 생각을 하고 있는, 물의 근원을 찾아서 하는, 이 뒤에 가면 또 그 생각하는 게 참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바댜랑 같이 가게 되는데, 이 오바댜의 사람됨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경외한다고요? 지극히 경외한다고요. 이런 말 듣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누구 밑에서요? 아합 밑에서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행동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구한테 친절합니까? 사람한테 친절하다고 했잖아요. 4절 보시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명의 떡과 물을 먹이려면 이 가뭄 시대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소용이 되었을까요? 3년에 걸쳐서. 이 적지 않은 비용일 텐데 여호와를 경외함을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합하고 오바댜 같이 나가는데 아합이 제안하는 거죠. 야, 우리 같이 다니면 시간 더 걸리니까 우리 나눠서 가자. 나 한 팀, 너 한 팀 해가지고 누구든지 발견하면 얘기하자 해서 둘이 나눠 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나타나는 거죠. 오바댜한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아합을 좀 만나겠다 라고 하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아합이 얼마나 당신을 찾으러 다녔고 당신 나타났다가 만약에 당신 못 찾으면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지금 당신이 이렇게 났다가 하나님이 당신 또 다른 데로 획 데려가 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 나쁜 놈 아니에요 하니까 걱정 마라. 나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합하고 드디어 엘리야하고 이제 맞대면을 하는 겁니다. 다 맞대면했을 때 무슨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18절을 한번 보시죠. 맞대면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17절부터 보실게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딱 보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딱 하면 삿대질 했을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지금 아합의 첫 일성이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이스라엘 과연 괴롭게 한 자냐? 시합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모여들게 된 것이 바로 갈멜산에서의 싸움입니다. 자, 이때 엘리야는 초청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도합하면 몇 명이에요? 850명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850대 1로 싸우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모였고 선지자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왔는데 바알 선지자들만 왔어요. 이세벨이 아마 아세라 쪽은 안 보낸 것 같습니다. 결국 450명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와 있고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둘 사이라면 어디 사이일까요?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 사이에서 지금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게 할 거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분만 정해서 그 한 사람을 따르라. 누구든지 참신을 따르라라고 엘리야가 호통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왜 대답 안 했을까요?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여전히 양다리 걸치겠다라는 듯한 표정으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니까 엘리야가 속이 탑니다.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제 바알밖에 안 온 거죠. 자,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것을 3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번 딱 했을 때 한마디 딱 하십니다. 아니야, 오바댜도 100명 있어.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있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은 거기서 끝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450대 1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시합은 뭘로 했습니까? 재물에다가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이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450명이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살라버리면 이긴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450명이.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쉼 없이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했겠습니다. 이제 낮 정오가 되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죠.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길을 행하는지, 혹은 낮잠 자는지 모르니까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조롱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하는 거죠. 더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이에 그들이 또 엘리야의 말을 들어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규례가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가리트 문헌에 예배드리는 규례가 있어요. 바알 신에 예배드리는 규례. 그게 무슨 규례냐면 피가 흐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29절 보니까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가차의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어떻게 떠들었다고요? 미친 듯이 떠들었. 미친 듯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 더 줄까 됐냐 하니까 이제 뭐 더 할 말도 없겠죠. 목이 샘말씀 하시죠 뭐 했겠죠 이제. 자, 그러자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백성들을 다 오라게 놓고 여호와의 제단을 선축한 다음에 돌 12개를 취합니다. 31절에. 그리고 이제 야곱의 옛적에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돌 제단에다가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게 합니다.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일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가뭄에 이 많은 물이 어디서 났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왕과 450명이 제사장이 먹으려면 그 물들은 아마 가지고 왔었을 겁니다. 이게 또 갈릴리 쪽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갈릴리 호수가 완전히 마르지는 않습니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남쪽은 힘든데 북쪽은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건조해도 불뚝똥 말똥인데 아예 그냥 축축하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따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 갈멜산에서 나온 돌이요, 화산지대가 아니거든. 여기가요,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주워다가 그걸로 이렇게 담을 쌓아놨어요.
일단 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결국 제물에 응답을 하시게 되고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50명. 예, 40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한테 이제 비가 내려야 되죠. 이제 이 약속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불을 내릴 수 있다면 뭣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비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이제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담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뭐 기도하기 전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편안하게 드십시오. 그리고 비 온다고 하면 이제 바로 떠나시면 됩니다 하면서 엘리야가 참 특이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집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혹시 되시는 분 봤더니 저희 딸내미는 되더라고요 이게. 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요? 무릎 사이에 놓고. 해보셨나요? 저는 안 들어가요 이게. 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상당히 날씬하셨던 체형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환한테 얘기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봐라. 여기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1번 갈릴리 바다, 2번 지중해 바다. 지중해 바다입니다. 예, 갈멜산에서는 지중해가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안 보이고. 자, 그렇게 해서 지중해 대해 쪽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보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43절에 7번까지 다시 가라. 미리 정해졌어요. 1번, 2번, 3번, 7번까지 갑니다. 7번까지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다 하면서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급히 내려가소서. 이제 비가 오면 이 이스라엘 평야는 물론 그때 이제 비가 3년 가까이 안 왔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겠지만 그러나 비가 쏟아지면 질창이 되니까 어서 가십시오 하면서 보내고 이제 엘리야도 내려가게 됩니다. 희한한 능력이 발휘합니다.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뭐 타고 갔을까요? 마차 타고 갔습니다. 이제 마차 앞에서 달렸다는 얘기는요. 뭐보다 빨랐다는 얘기예요? 말보다 빨랐다는 얘기죠. 이 기록은 안 깨졌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비가 내리면서 3년 6개월간에 걸친 이 가뭄은 마무리 짓게 되고 여호와께서 비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경생활하면서 그들은 바알이 비 주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천둥의 신이거든요. 천둥이 치면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아합한테 빌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제 갈멜산인데 과수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가 540m밖에 안 되는데요. 예루살렘보다 낮아요. 지대는 해수면에서는. 그러나 평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밑에 기슭강이 있다면 보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무깃도하고 갈멜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도 이스라엘 평야가 보이고 갈멜산에서도 이스라엘 평야가 보이는 더 높은 곳에 있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호수가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바로 이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보이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지중해 바다를 본 겁니다. 엘리야의 사화는요. 거기 올라가면 이분이 계십니다. 이 누구겠어요? 엘리야죠. 그 밑에 한 사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보세요. 바알은 아니고요. 바알 선지자죠. 바알의 선지자를 갖다가 했는데 칼 한번 보세요. 칼. 칼이 어떻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휘어놨을까요? 너무 많이 죽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칼이 휘었습니다. 450명을 이렇게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450명을 죽여서 우리 교재 850인데 아세라 사람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참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평야가 많지 않은데 정말 곡창지대입니다. 흙도 거의 검정색에 가까울 정도로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딱 가서 보면 차지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듭니다. 그러면 뭐가 많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무기토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입니다. 여기가 알렉산더가 봤을 때 야 여기 정도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만하다라고 말했던 장소가 여기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갈멜산인데 이 길이 다 이렇게 통하게 되어져 있어서 군대가 접근하기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게 갈멜산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북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북쪽, 이쪽이 남쪽인데요. 이제 앞으로 가면 동쪽입니다. 이쪽에. 왼쪽으로 가면 이쪽에 이번에 가서 가이드가 얘기하던 어디서든 다 보인다고 해서 다볼산이고요. 다음에 모래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보아산이 쭉 형성되어져 있고 다볼산에도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나와 있던 그 수넴이라는 동네는 모래산 앞뒤쪽으로 앞에가 나인 뒤에가 수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여기 가려면 돌아서 가든지 산을 넘어가든지 해야 됩니다. 동네가 산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찍었던 영상을 보는데 이게 돌 한번 보시죠. 돌 불에 탄 것 같은 돌이 보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이제 갈멜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러한 이제 그 입구인데요. 이것이 카르멜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카르멜이라는 이름이 갈멜이군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그 갈멜산이 하나의 봉우리라기보다도 이 20여 킬로의 그 산맥의 가장 최고봉에 위치를 해 있는데 자 보시죠. 그곳에 가면 이렇게 아주 그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의 불칼을 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밟고 있는 아마 저 그림만 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의 힘인지 모르죠. 엘리야가 이방신과 싸우던 바로 그 장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갈멜산에 오르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기도와 예배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준비된 곳에서 예배도 하고 또 특히 이 불로서 응답할 때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흩을 정도로 태웠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돌이 다 구멍이 송송송 나와 있어요. 불에 탄 듯한 그런 돌을 보면서도 이 엘리야의 그 사건 이적을 우리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인가요, 이거는? 아마 이 성지가 그렇듯이 아마 전 세계에서 다양한 색깔과 민족들이 예배하는 곳이 성지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고 그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서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간판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흐라카라고 이거요. 현재 그 뜻은 불이 내려온 산을 뜻하는 간판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올해 2020년에 가서 찍은 건데요. 엘리사가 이 산에 있다가 이제 수넴 여인을 만나서 이 이스라엘 평야를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올해 찍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보아 산지에서부터 흘러서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바로 기손 시냇가입니다. 거기서 목을 베었던 기손 시냇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면에 저기 마을 보이는 마을이 나사렛.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나사렛 바로 뒤에 무슨 산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나 다 보이는 다볼산. 오, 잘하시는데요. 다볼산, 변화산 그죠? 오른쪽에 하나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 모래산. 모래산에 누가 진쳤다고요? 미디안 사람이 진쳤고, 자, 미디안 사람 진쳤는데 저기 오른쪽에 보면 이게 우뚝 솟아 있죠. 길보아 산지예요. 길보아 산지 끝에는 뭐가 있어요? 베샨이 있다. 이제 막 나와야죠. 길보아 산지, 길보아 전투 그죠? 사무엘상 30장, 31장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 베샨이 있고 그죠? 그게 길보아 산지, 길보아 산 전투 끝에 사울이 죽게 되고 베샨 성벽에 못 박히게 되고 그 길보아 산지 중간에 하로셈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치고 모래산에 미디안이 진치게 되고 보이는 게 이스라엘 평야 그죠?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씨를 뿌리셨다라는 장소가 되고 저기 모래산하고 길보아산 그 중간 정도에 아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누구의 궁전입니까? 아합의 궁전이 되는 거죠. 아합의 궁전. 길보아산 드론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평야 무슨 평야라고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호세아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반대쪽으로 지중해가 지금 보입니다. 이제. 보이시는 게 지중해 해안선입니다. 이쪽으로. 이스라엘 하이파에는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쭉 펼쳐져 있고요. 이쪽이 이제 나사렛 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볼산 방금 나왔습니다. 굉장히 비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이곳에서 450대 1에 과연 누가 비를 주는 신이냐, 이 싸움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 갈멜산이 되겠습니다. 한쪽은 갈멜산이고요, 한쪽은 유대 광야입니다. 어디가 살고 싶은 곳입니까? 예. 예. 갈멜산이 우리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뭐 누가 가도 그렇습니다. 딱 봐도 여기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곳에 살면서 뭐 했다고요, 그들이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 오면 이제 파란색 풀들이 조금씩 돋아나고 그렇습니다. 자, 이곳은 유대 광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고요. 이곳을 포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갈멜산 수도원에서 2012년도에 갔을 때 이 꽃을 봤습니다. 윈쪽 꽃을 봤습니다. 윈쪽 꽃. 자, 윈쪽 꽃을 뭐라고 그러죠? 예, 아네모네 꽃입니다. 아네모네. 아네모네. 다음에 이것은요. 예, 백합입니다. 근데 우리 백합할 때 백합이 무슨 백자라고 생각하세요? 흰 백자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게 백합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백합은 그 백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백합은 흰백입니까? 일백백입니까? 일백백입니까? 그 무슨 꽃이에요, 그럼요? 들꽃이란 얘기예요. 이름 없는 많은 수많은 들꽃이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들꽃이 뭐냐? 가이드가 얘기할 때 무슨 꽃이라고요?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아네모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백합화를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했을 때 그 백합이 흰색 백합을 얘기하는 릴리가 아니라고요. 모든 꽃처럼 들에서 피어나는 그냥 꽃들을 백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네모네, 현대인 아네모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지천에 널려 있는 꽃이 바로 이 백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진 자체가 그 갈멜산에서 찍었던 사진이었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 싸움을 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왜 갈멜산을 대결의 장소로 선택을 했을까요? 갈멜산으로 오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으로 그들이 정착해 들어와서 그들은 목축이 아닌 이제 농경을 해야 됐고 농사 짓는 법을 몰랐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농사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농사 관련된 여러 행사들을 같이 가르쳐 주게 되고 그거 왜 해요? 이거 해야 비 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나도 해. 당연하지. 이건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비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라고요? 바알이었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냐 바알이 신이냐 신을 택해라 했을 때 그들은 입 딱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겠다라는 거죠. 모르겠다. 하나님이 신이든지 바알이 난 모르겠다. 그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이 갈멜산에 풍요를 주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평야에 풍요를 주시는 분이, 비와 햇빛을 주시는 분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얘기했고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 농경의 산업을 전환하면서 바알을 숭배했던 장소, 풍요로운 장소, 이것이 갈멜산입니다. 지난번에 우상 공부하실 때 봤던 신입니다. 무슨 신이죠? 무슨 신이에요? 바알 신이죠. 앞만 봐도 풍요롭지 않게 생겼어요. 그렇죠? 고민이에요. 왜 저게 풍요의 신일까 싶어요. 크지도 않아요. 정말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요. 저게 왜 풍요의 신일까 하는 생각이 참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의 뜻은 주라는 거죠.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에 바알 한 분씩 다 계시다고 그랬어요.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농경 생활을 하면서 바알이 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폭풍 그 신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했다. 결국 의식적으로 그들은 이제 이 농경 축제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알의 짝꿍이 누구라고요? 아세라였습니다. 아세라. 원래는 그 남매가 아니었는데, 아세라 신들의 더 다양한 형태의 되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그 아사의 할머니죠. 아사 할머니 테오이를 폐했을 때 무슨 아세라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독특한 아세라를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으면 불살라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갈멜산에 가면 이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자, 이 머뭇하는 이 사람이 신약에서는 라우디아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 앞에서 머뭇 세상도 조금 하나님도 조금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양다리 걸치게 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겠더니 그러면 하나님 떠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했던 이 승리를 한번 맛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승리를 경험하셨으면 뭐 분기탱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와, 불이 내려오니까 비 오는 기도도 하나님 비 오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선언해버리면서 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이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같이 죽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근데 좀 그 정도는 좀 분기탱천해가지고 이겨볼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에게 날라온 소식은 뭡니까?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이렇게 참 고상하게 말한 것 같지만 이게 영화나 이쪽으로 찍으면 아마 상당히 노골적인 표현이 나갈 겁니다. 똑같이 갚아주겠다면 아마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엘리야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 안 나왔던 400명 데리고 나오십시오. 왜 그때 비겁하게 참전 안 하고 바알 선지자만 보냅니까? 400명 데리고 갈멜산 오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형편을 봤습니다. 형편. 상황을 본 거죠. 상황 보고 제대로 신앙 걸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상황 봤더니 물에 빠져 들어갔고요. 다 그렇습니다. 형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
한중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갑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엘리야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를 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자, 모순되지 않습니까? 3절에서는 왜 도망갔다고 했습니까? 살려고. 그렇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살려고 갔잖아요. 근데 4절에서는 왜 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죽기를 원해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살려고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려달라는 거죠. 지금 죽여달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뭐 떼를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이제 협박하든지 뭔가 지금 그 상황을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정도면 됐다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됐으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조상들보다 전혀 나은 곳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뭐 했어요? 참 행동이 어때요? 왜 잤을까요? 목이라도 맬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가서 봤더니 로뎀나무가 목맬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을 못 맸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아무튼 죽여달라고 해놓고 그냥 나무 밑에서 잡니다. 자, 이제 로뎀나무가 보셨죠? 한 번씩은요. 자, 로뎀나무가 잘만한 나무인가요? 그늘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늘이 쉴만해요? 그림자가 쉴만해요? 그늘이 쉴만해요. 그림자는 쉴만한 게 안 돼요. 그죠? 자, 그늘과 그림자의 차이점 뭐예요? 그늘은요, 웬만하면 변하지 않아요. 나무 그늘 자체가. 근데 그 나무 그림자는요, 수시로 움직여요. 뭐에 따라서요? 해에 따라서. 그늘은요,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해가 움직여도 괜찮아요. 밖으로 나가면 이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늘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로뎀나무는요, 그늘을 만들 수 없는 나무예요. 워낙 작아가지고. 뻔해요. 좀 자다 보면, 자, 자다가 형광등 불빛만 켜도 눈부시잖아요. 근데 자는데 예를 들어서 햇빛이 보이면요, 눈에. 눈부셔서 잠 못 자요. 근데 아마 그늘에 들어가서 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지나면 햇빛이 뜨게 돼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아셨어요. 이게 지금 살려달라는 기도인지 죽여달라는 기도인지. 살려달라는 기도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제가 이제 그 사진을 한번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이세요? 여기 떡 보이세요? 여기 떡이 있네. 여기 떡. 물 한 병 찾으셨어요? 위에 보면 물 항아리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루만졌대요. 어루만졌다. 어루만졌으면 어디를 어루만졌을까요? 어깨를 토닥였을까요? 머리를 쓰다듬어 줬을까요? 뭐 했을까요? 예.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엘리야라면 그 상황을. 자, 그렇게 해서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누워버립니다. 6절 보니까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근데 7절에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또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또 줍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며칠을 간다고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대단한 음식물입니다. 먹고 40일을 버틸 수 있는 음식물이죠.
그리고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엘리야가 거기까지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그쪽이 목적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의 목적지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갈 길이 어떻다고요? 다 가지 못할까 한다. 네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보냅니다. 자, 그 40일 만에 호렙산에 들어갑니다. 호렙산에 들어가서 그곳엔 나무가 없기 때문에 호렙산은 맨 바위입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햇볕을 피하려면 어디로 갔겠어요? 예,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끝부분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말은 왜 하셨을까요? 1번 몰라서, 아니면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비슷한 질문을 들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이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네가 어찌하여 숨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 이 질문을 했으면 엘리야가 영성이 깨어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근데 그 대답을 보면 영성이 안 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하고요? 유별하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누구만 남았다고요? 근데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그 앞에 한 글자 더 붙였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오직 나만. 지금 아까 한 번 했죠. 갈멜산에서 한 번. 그리고 여기 좀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2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자,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라는 얘기 어디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9절에 보니까 그곳 굴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굴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굴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질문할게요. 1번 나왔다, 2번 안 나왔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성도님이라면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마음이 풀렸으면 나왔을 거고 마음이 안 풀렸으면 또 고집 부리고 있었을 거예요. 또 떼쓰고 있었을 거예요. 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왜 안 나왔냐면요.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지금 앞에 있었던 세 가지 소리는 어떤 소리 같아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는 소리, 지진 소리, 지진 후에서 불이 붙는 소리, 어떤 소리 같아요? 효과음으로 나면요. 소리가요. 소리 데시벨이 얼마만큼 들 것 같아요? 엄청 큰 소리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반응을 안 해요, 엘리야가요. 그건 아마 갈멜산에서 봤던 그 소리였을 거예요. 그가 들었을 소리였을 거예요. 근데 반응은 안 해요.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뭘 들었다고요? 세미한 소리를 들었대요.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 뭐요? 나가. 여태까지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굴 속에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 나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오라고 했는데 계속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나오라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바람을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보내셔요? 세미한 소리를 보내십니다. 세미한 소리. 그 소리 듣고 나오는데요. 나오는 자세 보세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섭니다. 13절 다시 하나님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목소리는 어떠한 톤으로 하셨을까요? 1번 다독이는 목소리, 2번 좀 짜증내시는 목소리, 3번 혼내는 목소리. 아, 성경이 여기서 이게 버튼 누르면 그 음성이 그대로 재현되면 참 좋겠죠.
그건 아마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 다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 또 다시 물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다음 엘리야의 대답이 또 가관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열심히 유별합니다. 특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그대로 말한 상황이죠. 근데 또 여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얘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리고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나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아쉽다? 예, 그 투예요 지금요. 다 우상 섬기는데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 죽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지금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갈멜산에서 한 번, 이 호렙산에서 2번 해서 3번 합니다. 하나님도 3번까지는 봐주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16절 중간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뭐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길 거다. 너만 남았다고? 너만 남았다고? 아니, 너 이제 엘리사한테 기름 붓고 네 사역을 마무리해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야의 태도가요. 하사엘한테 안 갑니다. 예후한테도 안 가요. 누구한테 가요? 19절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를 만나요. 지금 엘리사를 만나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명령이었잖아요. 처음 2가지 있잖아요. 그 2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가지 안 해요. 엘리사를 만나요. 그렇게 해서 19절 끝에 보시면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집니다. 이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신호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엘리사가 사완시켜서 엘리사가 다 해요. 마지막 미션 3개를 주었는데 하나밖에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윗 보다가 다윗에 대한 환상이 깨졌는데 엘리야 또 보다가 엘리야에 대한 환상이 또 깨지나요? 자, 아무튼 좀 이해할 수 없게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죠. 많이 삐져서 그러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이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우리 윤자매님 지금 누워 계시죠? 저게 8년 전 사진, 2012년도 사진입니다. 로뎀 나무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 현지에서는 쌀이나무로 부릅니다. 쉬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나마 이거 없으면 정말 그늘도 없는 겁니다. 그늘이라고 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림자라고 해야 맞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곳마저도 없다라면 엘리야는 머리를 정말 쉴 곳 자체가 없을 겁니다. 직사광선에 머리 한번 노출되어서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자 안 쓰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곳은 더 힘든 장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첫 번 말을 잘못 뱉습니다. 그가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혹시 교회 일 하시면서 그런 투정하신 적은 없죠? 왜 교회는 자꾸 나만 해야 돼? 또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사람 없어? 그런 투정 안 하시죠? 그거 하시면 바로 이제 선수교체 들어갑니다. 불명예 제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나마 그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게 뭐였냐면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굴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불러도 안 나오잖아요. 바람 소리로 불어도 안 나오고요. 지진 소리 내도 안 나와요. 우리도 때로 굴 속에 들어가 계신 적 있죠. 나만의 굴 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도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그나마 참 하나님이 강약을 조절하시잖아요. 네가 이 소리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정말 그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세미한 소리. 거의 들리지 않을 듯한 그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때 나와서 그가 잘 다시 수습했으면 정말 아름다운 결말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엘리야의 마지막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 그게 또 우울해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엘리야는 17장, 18장,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뭡니까?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세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인을 남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인원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또 남기실 줄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우리가 쉴 곳 아니지만 때로는 정말 그 밑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있고요. 그러나 빨리 나오는 것이 덜 고생합니다. 그리고 부탁 저 자신을 향해서도 하지만 굴 속에 숨지 마세요. 굴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주님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굴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러면 아까 떡 하나, 물 한 병 갖고 며칠을 걸을 수 있다고요? 에너자이저예요. 그 정도 이 음식이 있다면 오늘 대박 날 거예요. 40일간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산길, 오솔길, 해변길 아니고요. 광야길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 오늘 주무실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고 일어서라 하실 겁니다. 그 음성 듣고 우리가 다시 광야 40일 길에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25일입니다.